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5쪽에 있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위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하라 사막의 수도자로 알려진 사르르 푸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8년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사치와 반성으로 보냈고 사관학교 생도 시절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격은 좋으나 경솔하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종종 행실이 좋지 않아 벌로 휴가를 취소해야 했다. 그러던 그가 모로코를 탐험하다가 무슬림들의 깊은 신앙에 충격을 받고 기독교 신앙을 되찾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수도원의 자벽부로 일하다가 당시 가장 오지로 알려진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들을 돌보며 살다가 1916년 12월 1일 원주민들에게 피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귀한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잠자던 영혼들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바쳤던 의탁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가장 귀한 삶의 가치와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닷새 오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쓴 인생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란 우리가 가진 생명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받아들임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질병에 희생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아는 것은 순종입니다. 상황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포기이며 그쪽에 몸을 돌리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치병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부인하고 흥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다가 받아들임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대처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옆에서 구경하면서 충고할 수 있지만 그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올해 연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 때문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을 때 마리아가 그냥 황홀병에 빠져서 얼떨결에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록. 근데 마리아의 반응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카이레라고 하는 말인데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명령함으로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명분인지 몰라서 당황했던 거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일까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라, 의문을 품는 것은 죄다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물론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지 아니시고 오히려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죠. 하박국은 특별히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잠잠하시나이까.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그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불경하거나 삐딱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갑작스러운 수태의 고지에 대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선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제서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성육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곁에서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같은 신앙으로 받아들였기에 성탈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던 욥은 자신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불평이나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며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요? 그러다 마침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비가 내린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밥 소로기 목사님은 찬양 집회를 인도하다가 성대를 다쳤습니다. 이후로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전혀 찬양을 할 수 없었고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이에게 이것은 마치 사형선고와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로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정말 우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제 평생에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추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큰 불행 속에서 그는 수많은 꺾임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일어섰을 때 도리어 더 큰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잃은 이후 찬양을 보다 넓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찬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후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연약한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의 찬양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에서 나오는 찬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 곧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에는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당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당장 정혼한 요셉마저도 이해시키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잘해도 파혼이고 잘못되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갑자기 들이닥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아니지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종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미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하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차원이 다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을 보면 이무석 교수의 경험에 따르면 인생의 고통은 현실을 회피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인생의 고통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극복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정신과의 스트레스 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스트레스가 극복된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의 처방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상인으로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요셉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일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나는 야곱의 아들이며 채석옷을 입었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반항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탈출을 시도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다시 잡혀와서 극악한 벌을 밟다가 결국 그렇게 처참한 신세로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묻고 그 대답을 얻는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 하면 알수록, 거절하고 부인하면 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그런 일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까를 묻고 그 대답을 삶으로 실천했던 것이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랬고, 다윗은 사울왕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했고, 베드로, 사도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빌었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잉태한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다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구별되는 거룩한 이가 될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소망이 된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모든 일, 즉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평범한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다고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열심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외치죠. 근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로 외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는요, 믿습니다 많이 크게 외치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자기한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습니다를 외치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신뢰가 기본이 되는 거죠. 선남선녀가 서로 교제하며 결혼하게 되는 것은 서로 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합니다. 그 믿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정직과 진실로 대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씀부터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귀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하는 인사를 했을 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인사할 때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죠. 베이컨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종이란 주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앞서가면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기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내가 원하는 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는 묻는 기도이며 동시에 듣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는 앞으로 만날 이해하기 힘든 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믿음 중에 믿음의 꽃입니다. 그 꽃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남편 요셉처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갑작스러운 질병과 또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주의 여정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번뇌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슬픔을 당한 이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